성령 역사와 흔히 무속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떤 신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지, 이게 다 비슷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데 얼핏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완전 달라요. 요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이기도 해요. 불보살님들의 강림을 염불을 한다든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염원하는 그 수행자 입장은 뭐죠?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 에고적 관점이죠. 그죠? 에고적 입장에서의 강림이 먼저 일어나요. 에고 차원에서. 그럼 에고 차원에서 강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고 차원에서 강림이다 보니까 에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에고적 관점은 뭐예요? 불보살님은 이런 존재일 거야.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가장 이상적인 신적 존재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합니다. 뭐예요? 관념이죠. 그죠? 관념인 거 틀림없어요. 그런 관념을 가진 이가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으로 내가 부처님이야, 내가 관세음보살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관세음보살님 또는 그런 신적 존재를 경험하는 이 에고적 수행자는 그 분을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나 이외에 또 다른 존재로 경험해요. 또 다른 존재. 그러나 내가 염원해 왔기 때문에 감동스럽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모습을, 나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가 이루어진 듯한다 이 말이에요. 막 소리도 들려주시고 막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은혜를 갖다가 막 부어주시고, 그러면 은혜 받는 내가 따로 있고 은혜 주는 분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모습 보여주시고 요렇게. 그럼 무속적 관점하고 엇비슷해요. 여기까지는요. 자, 요게 에고적 차원에서 일단 강림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자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에 이제 끌려다니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나. 자, 좀 전에 어땠어요? 에고인 내가 내 마음 세계에 출현한 부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죠, 그죠? 내 마음에 비춰진 존재예요, 그냥. 내 까르마가 투영한 거지. 그나마 나의 기도에 현현하신 거죠. 그 모습으로. 나의 염원을 통해서. 이게 방편이에요. 요까지가. 나의 마음을 쓰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내 까르마에 비추어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게 방편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행자가 드디어 자기 마음을 볼 줄 알게 됐네? 내 마음을 보다 보니 내가 이런 바램과 내가 이런 염원을 갖다 보니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한 거예요. 자, 그 뒤에 그렇게 나타나시면 역시 은혜와 감동을 받지만 내가 이렇게 염원하고 내가 이렇게 바라다 보니 이렇게 나타나셨구나라는 게 보여요. 몰라요 이제?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보살님들이 비추어 나타나시지만 이제는 뭐가 보여요?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보살님이 나타나 주신 것에 대한 감동은 있으나 이제 거기에 왠지 끌려가지지가 않죠. 감동은 되지만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요? 이 마음이 보다 더 청정하지 못하여 온전히 내 가슴 깊은 내면으로 불보살님을 모시지 못하는 아직 나의 한계성을 보는 거예요. 즉 뭐예요? 부처 따로 나 따로 있다는 걸 본 거야 지금. 부처를 경험하는 내가 있고 내가 만든 부처인 거야. 그걸 알아차려 버린 거죠. 아이고 이거 내가 만든 부처구나. 내 마음에 비춰진 분이네. 내가 이렇게 염원하다 보니 이렇게 보여주셨네. 이 모든 게 그냥 은혜일 따름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고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 내 까르마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까르마가. 나의 염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나 자체. 나라는 것. 이 마음을 넘어서서 또 마음을 일으키는 이 까르마,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까르마마저도 넘어선 상태. 텅 빈 알아차림의 상태까지 들어가 버려요. 텅 빈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뭘 경험합니까? 마음에 일어남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잖아요. 공성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공성에 대한 이해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체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알아차림 이 자체가 그냥 본성적인 생명 그 자체구나.
이 자체가 그냥 근원 그 자체구나. 나는 한시도 움직인 바가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바도 없는 그냥 본연의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원에서 근원을 향하는 이 그리움,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리움으로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나라는 존재성으로. 나 없는데, 나라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움직임이 역시도 나라는 까르마가 있잖아요. 생각, 감정을 일으키는 이 몸, 마음이라는 까르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까르마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대로. 또 투영돼서 나타나 주시네? 불보살님 뜻이요.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또 텅 비어있는 가운데. 이때부터 어떻게 경험할까요? 불보살님들이 나타났다. 무슨 말이에요? 까르마 차원에서 경험이 일어난다. 그 경험은 무슨 경험일까요? 대생명력의 경험이죠. 그죠? 대생명력을 경험하는 그 존재는 이 까르마를 쓰고 경험을 하다 보니 나의 마음의 세계 여전히 나타나요. 똑같이. 여전히 나타나시는데 불보살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불보살님과 그걸 보고 있는 나, 이 알아차리는 나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둘로 안 여겨요. 완벽하게 하나로 느껴요. 그러나 일체성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서 나와 둘이 아니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와 둘이 아니네?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둘이 아니라는 생각도 아닌 거죠. 둘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작용성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둘이 아니라는 이 상태는 뭘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뭘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심정적으로 경험하는 게 심정적으로. 어떻게? 바로 부처가 부처를 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나에게 지금 나타나신 부처님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내 마음 세계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으로 현현하신 부처님인 거예요. 나와 별개라고 느꼈던 에고 차원이 아니라 나와 그냥 하나예요. 여기서 뭘 경험해요? 부처가 부처를 향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죠?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부처가 부처를 향하는 온전한 일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생명력의 일체성, 대자대비한 사랑, 심정, 불성, 그 일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부처가 부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다한 사랑의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향할 때는 생명을 다하게 돼 있어요. 여기 나를 안 남겨놔요. 그래서 무아예요. 나가 없단 말이에요. 나라는 티끌을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할 때는 생명을 다 바쳐버려요. 이게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을 완성한 자리예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경험이 일어날 때, 불보살님들이 강림하실 때, 강림하긴 하는데, 강림되는 그 에너지는 완전한 나와 일체성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보살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죠. 그럼 예배하는 나는 뭘까요? 나예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부처님을 향해 온 생명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걸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함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불보살님들과 하나인데 불보살님들이 나의 마음의 세계만 나타나고 있어요? 만 세계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걸 경험한다는 건 만 현상 세계로 나타나는, 자연 세계로 나타나는 만 불보살님들과 일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고 있을까요? 무라일체. 자연으로 나타나시는 부처님과 완전한 하나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늘을 보세요. 하늘로 나타나시는 부처님의 대생명력을 경험하고 바람으로 나타나고 태양으로 나타나고 만산, 물, 바다, 천지자연으로 나타나시는 불보살님들의 그 에너지와 완전한 합의를 경험하고 돼요. 나는 거기서 그냥 멀뚱히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나를 통한 대생명력이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내 눈에 비춰지는 모든 부처님을 향해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경험할 따름이에요. 그럼 뭐만 있어요? 나가 있어요, 여기? 나는 없지. 오직 부처가 부처를 향한 대생명력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에요. 부처밖에 없다고요.
자, 그게 바로 요 상태예요. 요게 바로 불보살님들의 강림, 성령 강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긴 나가 없어요. 분명히 경험하는 나도 있고 경험되어지는 부처님 계시지만 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부처만 계신 거지. 나, 부처님은 경험의 모습일 따름이라 이 말이에요. 경험의 모습. 경험의 축복인 거예요, 그냥. 축복을 경험할 따름인 거야. 자, 요 모습인데, 요게 바로 대승불교의 모습이에요. 자, 무속의 어떤 경험은 어떨까요? 이건 에고적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속인이 만불보살님들과 일체성을 경험하는 차원이라면 이에게 어떤 신이 나타날까요? 이에게 만약에 조상신이 나타나고 장군신이 나타나고 천신이 나타나 칩시다. 일체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둘로 안 느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느낄까요? 그 존재를 향해 이 무속인은 예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생명 다한 마음으로. 부처가 부처를 향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타난 신이 내 조상신이라 칩시다. 내 조상신이 나를 향해 후손아 내가 왔다 할락하는데 나한테 예배하고 있는 거. 후손이 아니신가? 깨달으신 부처님이셨군요 하고 감동을 받겠죠. 나의 예배를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조상이 감당이 안 되면 도망갈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감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불보살님을 나의 후손을 통해서 경험하는군요. 당신은 나의 후손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근원자이시며 나의 부처님이시며 나의 조상이십니다. 라고 할 거예요. 내가 후손을 통하여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은혜를 받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든 한이 이 자리에서 풀리는군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차이예요. 이 무속인은 나에게 역사하는 이 조상신, 천신을 통해서 뭘 원하죠? 뭘 원해요? 내 먹고 살 길을 원한다든지요. 자기 어떤 살림살이를 원해요. 깨달음을 원하겠습니까? 깨달음 원할 것 같으면은 깨달음을 향한 어떤 마음을 쓰겠죠? 그럼 천신한테 그럴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원합니다. 진실로 만세계에 깃들어 계신 부처님과 온전한 하나임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래? 나도 그걸 원하는데? 천신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보다 더 높은 신을 내가 소개해줬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급이 높아지죠. 나에게 강림하는 신급이. 영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자대비한 법력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면서 둘이 아닌 불성을 알게 하는 그 역사함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불보살님들의 강림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영급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대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걸 소승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소승에서는 뭘 추구하죠? 나 없음을 추구합니다. 완전한 나 없음, 무아의 경지, 그걸 열반이라고 하죠. 즉 무아의 경지에 드는 그것을 깨달음의 궁극으로 여겨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그 한 자리를 얻으려고 그래요. 다시는 까르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고자 본연 근원의 세계에 그대로 태어나지 않음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서 나라 할 만한 게 그 어디에도 없는 완전한 무아의 상태에 들어 열반에 딱 들게 되죠. 몸을 가지고 열반에 들었어요. 몸을 가지고 열반에 이제 들었는데 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까르마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배도 고프고 모기가 명상하고 있는데 모기가 가지고 탁 물리면 명상 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배가 고파.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자 하고 이제 명상에만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최종적으로 몸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열반에 드는 걸 유여열반. 몸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서 아예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 자리로 그냥 거기서 안 나와버려, 삼매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은요? 그대로 썩는 거죠. 죽는 거예요. 곡기를 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열반에 들어버려요.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안 남기는 거예요. 즉 까르마를 벗어버리는 상태를 말하죠. 까르마는 뭡니까? 대생명력이 이 현상세계에 나타나는
개체성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체성이란 말 뜻은 뭐예요?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고, 상대성 속에 놓인다는 얘기고, 연기적 까르마 속에 있는 이 삶을 구현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삶도 안 갖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무여열반이에요. 근데 대승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까르마는 뭐예요? 그냥 개체성을 쓴 모습일 뿐이잖아요. 그죠? 불성이 개체성으로 나타났다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타났어요? 불성이 나타난 거잖아요. 내 의지로 나타났어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뭐 안 태어나고 싶어서 안 태어나요. 부처의 의지예요. 나라는 존재성 자체가 그냥 부처의 생명의지 그 자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고 안 태어나고 싶고 그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그대로 대생명력의 의지 그 자체라고. 그래서 몸으로 이 땅에 현현했단 말이에요. 이 몸으로 이 땅에 현현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즉 한마디로 까르마를 가지고 이 현상사기에 나타나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부처의 의지예요. 부처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 나타난 모습은 뭘 지향하죠? 생명이 생명을 향하죠. 부처가 부처를 향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부처가 부처를 향하는 요 사이에 바로 까르마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까르마를 통해 우리는 경험이라는 걸 해요. 무슨 경험을 할까요? 나와 너라는 경험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슨 경험을 원할까요? 바로 생명력의 소통을 여기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바램이고 우리의 욕구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돼버리게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 까르마를 쓰고 바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처가 부처를 향한 모습 속에 그냥 찰나 일어난 경험이잖아요. 그죠? 요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는 이 까르마가 있기 전에 이게 뭐예요? 열반이죠. 그죠? 생이 없는 그냥 본연의 그 상태잖아요. 그죠? 거기서 생명력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까르마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경험이 일어나요. 경험이 일어난들 안 일어난들 열반의 모습에서 벗어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가 부처인 거예요. 그냥 단지 까르마를 쓰고 그게 자각이 안 됐을 뿐이지. 까르마가 모를 뿐이야. 알고 봤더니 까르마가 부처인데, 까르마 자체가 부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까르마 스스로는 그걸 그렇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까르마 스스로가. 근데 소승의 관점은 뭐냐면 이런 관계를 안 맺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 자체가 그 태어남이 없는 이 까르마를 쓰지 않는 이 자체, 요걸 그냥 깨달음의 궁극으로 보는 건데, 대승의 관점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대승은 이게 애초에 그냥 열반이다. 애초에 그냥 부처였다. 부처의 현현함이었을 뿐이다. 그 부처가 부처를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몸을 쓰다 보니 좀 자각이 안 됐거든. 근데 몸을 쓰고 자각하는 그 과정을 깨달음의 여정으로 두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관계가 형성되더라. 자, 그러면 애초에 이 관계는 뭐였죠? 부처가 부처를 향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부처가 둘이에요? 하나죠. 근데 까르마 세계는 둘로 경험하는 거예요. 둘로 경험은 되되 애초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대생명력에서는 둘이 아니야. 단지 경험의 세계는 너와 내가 경험되는 거죠. 너와 나로. 알고 보면 내 마음에 비춰진 내고, 내 마음에 비춰진 또 다른 나인 거야.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존재성으로.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까르마대로, 까르마의 연결성으로. 자, 요런 경험성 속에서 바로 이것이 온전히 까르마가 열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불보살님들의 강림으로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표현한 것처럼 경험하는 나,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어지는 나의 이 마음 가운데, 이 모습 가운데는 바로 나의 까르마가 투영한, 아직 이제 아까 또 말이 이제 또 돌아가면 아직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염원하는 그 바램을 가지고 나타나는 불보살님이 계셨지만, 소통되게 되면, 소통되고 나서도 나타나면 그건 뭐예요? 나 그 자체지. 내 마음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부처를 향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가 불보살님들의 강림 또는 성령 역사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뭐예요? 그냥 불보살님 그 자체라 이 얘기예요. 부처가 부처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부처와 경험되는 부처가 둘이 아니라 이 말이지, 애초에. 그 성령 역사는 일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르다. 그래서 소승에서는 이 성령 역사라고 하는 이 불보살님들의 강림이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건 관계성을 말하지 않아요. 소승에서는. 대승에서는 관계성을 말해요. 그래서 애초에 스타트 자체가 달라. 여기서는요. 이걸 알려면 이 모든 것이 부처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의 관점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 뒤에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연후에 그 다음에 관계성으로 확장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설정하느냐? 바로 바라밀이라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관계성의 완성. 그러니까 성불이라는 말은 견성이란 말과 좀 다른 거예요. 견성은 이 모든 것이 부처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성불은 뭐냐면 알면 뭐해? 소통이 안 되는데 몸을 가지고 까르마를 쓰고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는 일체성을 경험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즉 부처가 나타나도 부처를 갖다가 헛개비로 여기는 마당에 몸을 쓰고 너와 나가 애초에 달라버린다는 거죠.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분별심을 안 가지려고 아예 마음을 안 가져버려요. 분별심을 갖지 마라 니 거로 마음을 안 갖는 거죠. 마음 갖는 게 두려워. 마음 가져버리게 되면 자꾸 너와 나를 둘로 여겨버려. 그 마음 가운데는 받아들이지 않고 섬기지 않아요. 온전한 받아들임, 온전한 내어 맡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마음을 터득하게 하려고 십바라밀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바로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을 해라. 보시바라밀 의미가 뭐냐면 보시 이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주는 거죠. 그냥 보시행이 아니잖아요. 보시가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죠? 베푸는 거잖아. 그럼 베푸는 행, 그럼 보시행하면 될 일을 왜 보시바라밀이란 말을 써요? 바라밀이란 말은 뭐예요? 완전한 행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냥 행하고 완전한 행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보시행하고 보시바라밀을 따하고 다르다는 얘기 할 거냐. 그죠? 그럼 보시행은 뭐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 근데 보시바라밀은 나누긴 나누는데 완전히 나누는 거. 그럼 완전히 나눌 만한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좀 보시는 주는 거라고 일단 칩시다. 베푸는 거, 주는 거. 그럼 상대방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지 않는데 어떻게 준다는 게 성립이 돼요. 그죠? 그럼 완전히 받을 만한 사람을 인연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연. 그게 바로 보시바라밀이에요. 그게 보시바라밀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처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원자께만 할 수 있는 게 보시바라밀이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너무 난이도가 높잖아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바라밀, 개인 수행의 바라밀이 딱 설계해가지고 그걸 넘으면 이제 드디어 반야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에서 뭐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선정바라밀까지 말해도 자기 열반이에요. 아, 나를 알 만한 게 없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애초에 둘인 적이 없네. 태어난 바가 없었네, 애초에. 내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가지고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안 태어나리라가 아니라 태어난 적이 없는 거야.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봐버려. 이 보시바라밀을 통해가지고. 그랬더니 모든 경험되어지는 것이 나와 둘이 아닌 걸 봐버려요.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이 이때 비로소 이때 자각이 되는 거야. 보시바라밀을 이때 시작 스타트는 십바라밀의 스타트가 보시바라밀인데 그 각성은 반야바라밀에서 하는 거야. 반야바라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이란 말은 바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을 만날 때 온전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줘야 온전히 주는 걸까요? 내가 가진 거? 온전히 바쳐야 돼요. 완전히 바쳐야 돼요. 뭘 바쳐야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뭐였어요? 이 까르마라는 것이 근원에서 근원을 향하여 생명이 생명을 향하여 생명 다하는 작용성 가운데 까르마가 일어났잖아요. 요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까르마를 쓰고. 그래서 까르마를 쓰고 이걸 경험하는 걸 성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향해 생명 다하는 걸 보시바라밀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쳐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생명을 다해야 돼요. 거기서 불성을 처득하는 거예요. 아, 생명을 다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일체성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의 의지예요. 대생명력이라고 하는 근원적 생명의지라고요. 부처의 의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보시바라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받침. 완전한 내어 맡김이죠. 그죠? 자,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연을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인연을 맺어졌는데, 나 또한 완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연 맺음이 뭐예요? 받아들임이에요? 내침이에요? 받아들임이죠. 그래서 보시바라밀의 말 뜻에는 바로 온전한 받아들임이란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받아들임. 그 가운데 온전히 내어 맡기는 훈련을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바냐바라밀에 이르러서 둘이 아님을 알게 되다 보니 이제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정신 구조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차려버린 거야. 어떤 티끌도 이제 없는 거지. 나라 할 만한 게 이제 없네? 오직 생명 그 자체였던 거야, 나는 그냥. 그러니까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고 온전히 바친다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지. 근데 뭘 쓰고 해야 돼, 그걸? 몸을 쓰고 해야 되는 거야. 까르마를 쓰고 하라 이 말이에요. 까르마를 쓰고. 이 몸을 쓰고요. 신구의 삼업으로 하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정신이 이제 알아진 거야. 정신이 각성된 거야. 그걸 이제 의식, 신구의 중에 의가 먼저 각성된 거예요. 의. 그 다음에 몸뚱아리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뭐예요? 감각이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너와 나를 분별하여 네 따로 나 따른 줄 알았어. 내 마음이 비춰진 부처 또 나 따른 줄 알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뭐로? 몸을 가지고. 자, 몸으로 너 나로 나눴던 이것이 일체성으로 경험돼야 돼. 너 나로 나누는 이 몸은 바로 감각의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감각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소통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먼저 의식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감각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자연을 볼 때 자연과 완전 일체성을 경험하고, 불보살님들을 내 영적으로 강림케 하셔서, 내 마음 세계에 강림한 불보살님들과 내가 온전히 일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바라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 이제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대생명력의 의지체 그대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존재들의 그 가슴에 깃들어 있는 그 대생명력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그 대생명력에,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가슴에 깃들어 있는 그 열애장이 온전히 불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생명력을 또 투입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몸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당신은 천하 없어도 부처님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존재성을 자각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의 까르마와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내가 온전히 말씀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온전히 받아들여야죠. 온전히 받아들여야 바로 온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까르마가 다 달라.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했던 거 이 사람한테도 하고 저 사람한테도 하고, 이게 뭐야?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한테 한 거 여자한테 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애한테 한 걸 또 어른한테 하고. 안 되잖아, 그죠? 그 사람의 근기와 처지와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받아들임이 완성되는 게 바로 팔바라밀인 거예요. 팔바라밀. 그래서 완전한 받아들임 속에서 그 한 존재를 온전히 부처로 섬기게 되고, 그 한 존재에 깃들어 있는 그 불성을 향해 그걸 각성시키고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력을 투입하는데 그 말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해시키고 각성시키고. 이 말씀이 뭐예요? 말만 말씀이 아니죠, 그죠?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교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감하는 그 모든 행위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관계성이 비로소 팔바라밀 때 완성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구할 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이제 구할 바가 없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신구의 삼밀가지력이 완성됐다. 그래서 성불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완성한다. 즉 까르마를 쓰고 신구이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온전히 불성을 완성하는 것. 즉 삶을 완성하는 것, 관계성을 완성하는 것, 소통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 그걸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게 바로 영적으로 경험하는 게 불보살님들의 강림, 성령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역사, 불보살님들의 강림이 그런 의미예요. 엄청난 의미죠. 이게 바로 소승과 대승의 차이고, 바로 이제 무속인들의 경험과 다른 거예요.